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설교 제목을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16장부터는 마지막 진노의 대집재앙이 내려지고 조용하게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리고 성도의 고백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 고백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오늘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어제 지난 주일날에는 진노의 포도주 즙틀,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만 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자녀만 보십니다. 그리고 자녀를 지키십니다. 그 자녀들의 삶을 방해했던, 믿음을 거꾸로 뜨도록 했던 많은 세력들,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세력들 있죠. 그 세력들을 철저하게 짓이겨 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속 시원해 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속 시원해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딱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뭔가 후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저도 뭐 속 시원한 건 못 느껴서 설교하지만은 저한테도 원수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은 아주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지난 주가 그랬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은 얼마나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분들은 노래가 자동적으로 흥얼거려지게 되죠. 좋은 건수를 하나 했다든지. 요즘 로또 사세요. 계속 사세요. 사서 이제 거기서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것을 또 발견하면 그것도 좋아요. 로또가 뭐 한 매덕 됐다든지 그러면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 여러분 무시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준 기쁨은 잔잔해요, 대부분 다.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폭발적이에요. 막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요즘에 얼마나 자랑하세요? 감동이 많이 없죠. 자랑을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뭔가 좀 잘 되면은 막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게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입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찬양이 나오잖아요. 제 아내가 늘 설거지하면서 노래를 자주 해요. 노래를. 이제 아내 얘기도 설교 시간에 하지 말라고 그러긴 한데 재물 삼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일 이제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재물 삼죠. 그 옛날에는 노래를 들어보게 되면은 찬양이 주로 많았어요. 찬양.
요즘에는 유행가 쪽에 노래를 많이 흥얼거리는 것 같아요. 노사연의 뭐죠? 예? 발해. 그거 제가 이제 처음에 한번 저한테 그걸 들려주더라고요. 기분이 상당히 상했어요. 왜 내 마음을 당신 못 알아줍니까? 그거잖아요. 그 노래 들려줄 때는. 근데 제가 이제 조용히 혼자 들었어요. 진짜 신금을 울려요.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야 참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노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감사. 오늘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그런 거죠.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새벽 시간에 기도를 하고 주차 문제로 토요일날 그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한바에 있고 지금 보내버리고 큰일 났다 싶어서 새벽 시간 되기 전에 가려다가 그 사람도 잠자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6시 반쯤 갔더니 그 사람들은 24시간 근무하니까 잠 안 자겠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고서 시간이 남아서 어린이 옥상에 가게 되면은 파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새싹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재미도 또 있거든요. 지금 얼갈 배추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오늘 사모가 그거 뜯어가지고 여러분 김치 담아놨어요. 짱입니다. 네, 짱이에요. 그래서 그 해 나오는 건 여러분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식이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거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번에 어젯밤에 그걸 이제 담아놨더라고요. 드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제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전부 다 얼갈이 배추처럼 보여져요.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잔잔한 풀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잡초라고 그래요. 잡초를 뽑아줘야지 이게 이제 정상적인 우리가 이것은 좋은 것이야 라고 했던 그것들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뽑기 시작하는데 아주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게. 들춰봤더니 참 많이 있습니다. 전부 얼갈이 배추로 봤는데 들춰봤더니 잡초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잡초들은 정상적인 우리가 이것은 좋은 거야 라고 했던 그곳에 꼭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잡초들은. 그 잡초를 한 주먹 뽑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잡초가 그렇게 많아요. 아, 이것은 해로운 거야 라고 뽑다 보니까 이게 과연 해로운 거야? 이걸 누가 해롭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익되면은 좋은 거예요. 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유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해로운 것, 그건 내가 정의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정의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을 만든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악이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뽑은 것들은 어차피 폐기해야 되니까 쓰레기통에 넣어서 거름 만들고,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 두 가지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잡초는 뽑아 없애버릴 것, 그리고 뽑아서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잡초가 꼭 없애버릴 것이에요? 아니요. 그 잡초 때문에 잡초하고 섞여서 이 온전한 것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동해안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오징어를 잡아서 서울로 이제 공수해 오잖아요. 그때 꼭 오징어와 대적되는 물고기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오징어는 거의 이 참을미가 심해가지고 거의 기절한답니다. 그냥 가져오게 되면은. 근데 긴장을 주기 위하여 오징어를 잡아먹을 수 있는 물고기 한 마리를 넣어놓게 되면은 오징어들이 싱싱해서 수완시간 도착한답니다. 몇 마리는 수행이 되겠죠. 그건 각오해야 되죠. 그걸 다 잡아먹지는 못하죠.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한쪽으로는 잡초는 없애야 될 것이지만은 또 한쪽의 잡초는 그 온전한 화초들이나 내지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러면 악한 게 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뽑다가 이제 한쪽을 봤더니 거기에 민들레가 지금 한 두세 송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따가지고 먹었잖아요. 맛있잖아요, 민들레가. 민들레를 볼 때마다 저는 제 어머니를 생각해요. 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 어머니를 암들게 하셔서 제가 그 암 때문에 저희 어머니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부름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잘 아는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민들레로 암을 치료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극정성으로 민들레를 뽑아가지고 그걸 갈아서 1년을 이렇게 먹였더니 아내의 암이 치료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가 솔깃하잖아요. 나도 해봐야지. 그리고 풍납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언덕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들레가 나오게 되면은 그 한 해 동안 본인 즉시 민들레를 뽑았습니다. 이게 잎만 뜯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한 끼 이렇게 즙대 먹을 만큼 다 싸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거 해드렸거든요. 그거 씁니다. 그래서 사과 섞고 이제 요구르트 섞어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민들레를 뽑다 보게 되면은 다른 풀들은 그렇지 않는데 민들레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주위에 뭐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렁이, 달팽이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런데 민들레 뿌리에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민들레가 곤충이나 내지는 그런 것들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민들레를 그렇게 해서 아내를 이제 먹여서 아내가 암이 나았는데 지금 그분이 그 아내와 함께 살까요? 함께 안 살까요? 함께 안 살아요. 어떻게 하세요? 병 나와서 도망가 버렸어요. 저보다 한 살 더 많은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뿌리 하나하나를 다 씻었습니다. 잎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씻었습니다. 그러나 또 씻으면 또 잔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씻으면서 우리 이름은 제가 이제 잘 안 부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름이 자꾸 나와 이게. 김성 집사 이름 부르려 하다가 김 집사 요거 드시고 건강하게. 그러면 제가 다 씻었어요. 꼭 그거 드셔야 됩니다. 제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암을 이길 수 있는 약초입니다. 한 세 개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꼭 드시면서 이거는 암을 고칠 수 있는 신비 약초야. 그리고 꼭 드시길 바랍니다. 드시고 암 다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김선생 암이시잖아요. 갑상선 암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것이 나의 일반적인 암만 치료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몸은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사라지고 태워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알아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초를 통해서 물론 육체의 질병도 고쳐지지만은 실제적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인데 그 상속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것 상속받지 않고 세상 것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암입니다. 그것 드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셔야지만이 사물을 주시고 그 사물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 설명하다가 한 분을 실족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다 이해하고 다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 말씀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전하는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 그 상처받는 그 방법은 제가 박목사님,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박목사님 사과하세요. 제가 사과를 100번 할 수 있습니다. 100번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말이 진리인데 무슨 사과.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100번 제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저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상했다 하게 되면은 저는 100번 사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인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제가 좀 거칠게 얘기한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실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 봤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제 마음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쳐야 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양이 차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흡족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야 그럴 때는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저를 넘을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넘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삶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삶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게 저를 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언제든지 더 좋은 곳에 여러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어린 양이 노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면 노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질적인 찬양이 나오려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노래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 하게 되면 여러분 감사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봅니까? 말씀이 잤죠.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인식되어지게 되면은 이 말씀이 삶으로 나오셔야 돼요. 삶으로. 삶의 전부 이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내 삶이 진리가 되어지게 되면은 저는 굳이 이 말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방법이 무엇이지라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았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하게 되면 이 성경이 있을까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성경이 우리한테 필요 없다니까요. 삶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녹여내지 않으면은 그건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 풀 뽑아가지고 먹이는 게 있는데요. 그 뭐죠? 질경인가요? 아, 질경이 아니고 뭐죠? 비듬나물. 우리는 그거 먹지도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것은 안 먹였어요. 좋은 것만 먹였어요, 좋은 것만. 보리 이런 거 잘라가지고. 비듬나물은 속아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맛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저는 잡초라고 다 뽑아버렸는데 아내는 그 가운데서 나물을 해줘요. 제가 이제는 비듬나물과 비듬나물 비슷한 거라고 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구분을 못해가 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비듬나물 옆에 비듬나물과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듬나물 아니라고 안 먹어요. 그것도 한번 먹여보세요, 저한테. 얼마나 맛있는지 보게. 나쁜 것이라고 정해놓으니까 우리 안 먹잖아요. 그런데
뚜렷해요. 이제 제 눈이 띄어가지고 그거 분별합니다. 아침에 그거 다 잡아 뽑았잖아요. 빛나면 남겨놓고. 여러분, 진짜 옆에 늘 가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팔꽃 비슷하게 생겼는데 꽃 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꼭 그게 어디 있냐 그러면 나팔꽃 옆에 살아요. 신기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택함 받는 자녀이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맞습니까? 아멘 하시는 무조건. 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듬나물 옆에 가짜 비듬나물이 똑같아요. 눈을 뜨지 않으면, 자주 접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속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하여 의복을 내어주고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 물을 대접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다 했다니까요. 나는 비듬나물이요 라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속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돌아볼 때 내가 누구인지가 분별되어지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러게 되면은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다고. 감사가 나오면은 사랑이 나오죠. 내가 어떻게 여기에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죠. 저는 어떻게 나온지 모릅니다. 저는 1956년 12월 12일생 주소로 하여금 전라남도 강진구 군동면 금사리 등막바락 776번지 그 제 주소이며 제 생년월일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저를 키워주시고 놔주시고 하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저한테 주시고 어머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태어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막내 동생은 어떻게 태어난지를 제가 압니다. 직접 예난데 가서 보진 않았지만은 어머니 혼자 나셨습니다. 낮에.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불러와. 그래가지고 돈으로 아버지를 부르러 갔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극진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를 통해 가지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머니가 되셔야지만 가능해요. 이런 설교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혹여나 이분 중에서 어머니 안 돼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설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데 이 성경에 말하는 율법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이 시대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다양한 삶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십계명만 보더라도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은 복받지 못한다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실제가 그러는데 이 설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입을 딱 목사가 닫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어디로 흘러가냐 그러면은 그 회중들의 비유 맞추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건 말씀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회중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은 목사의 사례비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사례비를 받아야 되는데 사례비를 줄 분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으면은 어떻게 목사가 생계를 유지해요? 이 시대 교회가 강단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하여 육신적인 설교를 하고 그것이 다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저는 분명하게 싹군 목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좀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이게 오늘 어린 양의 노래와 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배움, 진리인식, 이것은 가짜입니다. 김사님 오늘 요아스 설교 들었잖아요.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 받고 제사장으로부터 사사를 받았으니까 살다가 그 제사장이 이제 없어지니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 습성이 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뭐 배우기도 했고 내지는 제사장으로부터 배우기도 했으나 그것은 전부 다 겉으로만 배웠던 일반 지식에 불과한. 그렇게 지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은 분명하게 뒤 끝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되었습니다. 요아스가 딱 그랬잖아요. 요아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요아스처럼 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은 진리의 공급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말씀이 계속 부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죠. 교회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뭔가 변한 게 좀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 하도 적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목사님 그럴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아마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뭐가 있습니까? 예? 망치가 보입니다. 136 밑에 망치가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돌을 강에서 취하여서 채워라. 왜요? 이 돌을 보면은 분명하게 물을 것이다. 이게 무슨 돌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라. 왜? 우리 자녀들은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잖아요. 그때 설명해라. 근데 제가 은근히 저다 해놓고 걱정이 되는 것이 언제 누가 저걸 물어볼까? 안 물어보죠. 유도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 망치를 딱 여러분이 보는 순간 뭐가 느껴집니까? 두 가지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는 망치는 두들겨 패가지고 다 깨는 것. 그리고 저 뾰족한 끝은 뭐라고 할까요? 예? 전라도 말은 뭐라고 조사버린다 그래요. 조사버린다. 이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저것이 왜 생겼냐 그러면은 제가 철면을 갔더니 너무나 귀여운 망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아, 이 귀엽다. 어디다 썼지? 그런데 새벽에 요즘에 젊은 청년이 예배 들어옵니다. 젊은 청년이.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그 젊은 청년을 지금 말씀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게 이제 생각나가지고 저걸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모든 생각들은 이제 내가 다 부실 것입니다. 다 부실 것입니다.
부시는 방법은 한마로 한 번에 그냥 쳐서 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더니 다 도망가죠. 그래서 제가 철물점에 갔더니 망치가 아주 귀여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가져가고 설교 재료를 썼던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내가 저 뼈짠 끝으로 계속 쳐서 다 부실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서 당신의 꿈을 그 반석 위에 세우도록 내가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설교 재료입니다. 되게 저 끝은 이 모난 것을 이렇게 깨서 둥글게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이고, 저 망치, 저 머리는 부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박혀주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저 망치가 사용되어집니다. 제가 그 각도에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저 밑에 건 뭐라고 그랬죠? 예? 젓가락인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해서는 남을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나눠준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젓가락이 짧잖아요. 내가 먹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를 먹여줘야 돼요. 김두현 성도님을 김두현 집사님이 먹여줘야지만이 그로 하여금 내가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삶을 살지 않는다니까요. 내 배를 먼저 채우고 남으면 조금, 여기 좀 남았는데 좀 먹어봐요. 이게 지옥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면 상대가 다 뺏어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그를 살려야 돼요. 좀 역설을 갖기도 하지만은 내가 살기 위하여 그를 살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그래서 저런 젓가락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안 보이다가 가끔 보셔야죠. 나는 내 욕심을 위해 사는구나. 이 설교는 다음 주일날 하겠습니다. 삶에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의미 없다고 봐요. 삶으로 이게 나오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삶으로 나와서 녹아서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야죠. 그게 사랑인데 그 삶이 이렇게 나와야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나는 아직도 어리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면 할 수 없죠. 안 되죠. 나는 아직도 어리구나. 저 위에 거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다 자기 인본주의, 여러분 스스로 사고자 하는 그 바벨탑 쌓고자 하는 그것을 제가 세게 치면 다 도망갈 것이니까 제가 하나씩 킬 거예요. 아프지 않게. 조금 아프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는 저런 방법으로 되어질 것이라 생각해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나를 캐내는, 버리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계명 어떤 것이죠? 새 계명이죠. 율법 아니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아직도 많이 배워야 돼요. 저 작은 망치가 여러분들을 계속 쪼여져야지만이 여러분 사랑하게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돌이 다듬어지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을 해칩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어디 있을까요? 산에 있죠. 산에 있죠. 그러면 산이 뭐죠?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면요, 여러분 상대방을 상처만 줍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은 산에 있습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듬어진 돌은 율법의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자꾸 책망하고 남을 지천하고 남의 잘못을 드러내고 하는 그런 성품이 나한테 있다 하게 되면은 아직도 나는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주님은 이 율법을 하는 자를 향하여서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그 돌이 어디로 가게 되면은 둥그러지죠. 이름 안 불러도 딱 쳐다보면은 대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돌이 어디 가면 동글동글해져요. 어디요? 석재. 어디 가면 돌이 흐르는 물. 물속까지가 안 됩니다. 흐르는 물이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 깊은 의미를 모르고 물이 흐를 때 그 물에 따라서 돌이 굴르면서 아주 부드러운 갖고 싶은 그런 돌이 됩니다. 그 물은 무슨 물이죠? 진리의 물, 생수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상처 주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해요. 그 율법을 지나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이 사랑이 어떤 것이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흐르는 물에 굴러가는 돌. 그렇게 계속 굴다 보면은 이제는 탐나는 돌이 돼요. 만질만질. 가슴에 품고 다니고 싶은, 자랑할 만한. 이 삶이 우리한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 구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구르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삶이 나오느냐? 계속 굴러가지고 만신창이 된 사람들은 그 사랑 나와요. 알거든요. 그 형편 다 알거든요. 나도 충분히 경험했어. 나 그때 너무 아팠다. 너무 아팠어. 내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 그리고 같이 껴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목사도 그냥 진리 인식만 돼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하나님이 가끔 그거 아니야. 너 한번 굴러볼래? 라고 하신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내가 상처만 주는 이름만 무늬만 사랑인 그런 자였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 합력한 선을 이루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왜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상처 주고 살죠. 그러면 상처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사람 다 믿음을 세워내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상대에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쓰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나쁜 것으로 받아들여지나 각자에게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게 없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습니까? 예? 감사와 기도로. 버릴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게 지금 잡초야! 하는 게 또 돌이켜보게 되면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악한 자가 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은혜 되는 대로 제가 느낌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디서 나왔죠? 어린 양의 노래라는 주제에서 나온 거예요.
주제에서. 이렇게 여러분 삶이 사랑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허당이에요. 허당.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 삶을. 나는 지금 허당 선생인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어린 양의 노래를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 내용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으로 나오지 않는 노래는 하나님이 듣기에도 불협화음으로 들려지며 오히려 잡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참 좋은 노래라고 하나님이 기막고 계시는데 그 길을 열고자 하는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깊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를 즐겁게 하고 이웃을 살게 하고, 이웃 살 때 하나님은 더불어서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